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있던 장소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이곳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싫은 마음을 누르며 우리의 본능을 누르며 온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란 때로는 노력해야 될 때가 그리고 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신부든 그 누구든 간에 아버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가고 싶은 길은 이 시간 살짝 접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로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시 하나님 조시 하나님 창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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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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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날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날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많은 사람들 둘셋 진리를 모른 채 둘셋넷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있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헛되기니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 둘 셋. 사랑한다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하고 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할렐루야. 형제자매 연세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 둘 셋. 사랑한다 너. 베드로 오벤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 더 리프레인. 컴온.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둘 셋. 할렐루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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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제목대로 소명을 받게 되면은 험한 길도 찬송가처럼 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시작.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느끼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그 사람들은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가 40대에는 60대에는 80대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성경 읽고 20분 말씀 읽는, 아침에 깨면은 바로 하는, 그래서 그것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앉으면 읽습니다. 서 있으면은 읽기가 힘들죠. 하여튼 앉으면, 책상에 앉으면은, 그래서 여기저기 또 다른 데 앉으면은 또 제가 보던 책을 또 보고 습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자꾸.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지금 복음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 누가를 읽고 있는데 계속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읽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계속 읽습니다.
계속 여러분도 만약에 마음에 동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예.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을 하고 있다면, 또 어디와 같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힘들겠죠.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5번, 6번,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여름 수련회 3일 동안은 저는 참 행복한 3일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겠고, 6번도 한번 보시고요, 7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스텝 기도회, 주일과 목요일 스텝 기도회를 말합니다.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주님,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늘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여름 수련을 떠납니다. 2박 3일 동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부족하고 메마른 부분들을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가며 말씀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 교육자분들, 운영위원들, 각 구역장들, 각 성교회 임원들, 찬양팀, 주차팀, 안보인 골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청년부와 유아부를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9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임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깊이
체험하는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한 인생을 살면서 때마다 많은 결정,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택한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뜻에 맞게 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한 것 같은 결정으로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순수히 별 생각 없이 주변의 이야기를 순종하듯 따르기만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기회를 만나게 된 경우, 특별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그 열매는요, 주어진 씨앗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씨앗으로도 누구는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고 만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씨앗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기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결정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총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싶으면, 성경의 그런 약속을 받고 싶으면 그리하라. 주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관대해지고 먼저 사랑하고 웃어준다면 살면서 이상하게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의 능력에는 기적과 같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한 좀 작은 것 같은 주님의 능력이지만,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똑같이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고 썬데이 집사였던 시절이 있고 지금의 이 시간이 있기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냥 당합니다. 그냥 쓰러져요. 벌벌벌 떨면서. 뭐가 자기를 두렵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힘없이 당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는 횟수가 작아집니다. 10번 오던 게 한 번 오고 100번 오던 게 2번 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선한 힘의 능력, 그 찬양처럼 우리가 선한 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좀 더 아름다운 결정으로 귀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란 존재,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두려움이 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과 멀어져가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이 모를 때 우리는 당합니다. 그러나 적군이 누군가를 알 때는 쉽사리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평화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를 온전히 따라가려면 본능까지 버려가며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버리는 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본문 11절에 보면요, 타고난 자, 즉 옆에 NIV 영어 성경을 풀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의 동정, 자신의 동정 같은 매우 소중한 인간의 본능을 평생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도 큰 일,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 이미 주어진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좀 뜨거워지고 마음이 좀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몇 번 흘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노력보다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택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힘, 능력, 성품, 의지력, 의지의 그 어떤 한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자유함을 얻습니까?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의 힘, 능력, 성품, 의지력,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져주실 하나님. 자,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좀 넓은 사람이 있고 또 더 좁은 사람이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넘지 못할 산을 넘으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 순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라면 주님이 만드신 이러이러한 본성이 있으므로 그것에 잘 맞추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받았다면 이러이러해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주어진 자가 아니라면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동정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서약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좀 충만해지면 자신의 믿음과 해야 할 일을 자꾸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지로 떠나가게 되고 젊은 나이에 평생 혹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선교사로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교의 사제 같은 신부가 되기로 또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결과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잘못된 결말로 끝나는 예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울 때 나는 평생 아프리카의 선교사, 어디에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 10이면 7, 8이 아마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계속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을 콜링으로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다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목사가 돼서 자신도 힘들고 더 힘든 거죠. 이전보다 성도도 힘들고 가족은 더 힘든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자와 자신의 직업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와 신부들이 정말 주님께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그 일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보기 좋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내고 끌려가며 때로는 인도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명자가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해도 열매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는 그래서 자신의 노력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자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사람은 기도할 때 나도 말하지만 그분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그 새벽, 그 아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부류의 고자를 말씀하십니다. 어미의 태에서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이 원래 고자라는 말의 뜻은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관, 내시, 거세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홀로 살기에 합당하다기보다는 홀로 살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동정을 평생 주께 드리는 자,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구절에서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의 태아에서부터 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또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사고로 살다 보니 그리 되었다고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 그것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오직 천국을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즉 얼마든지 결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처럼 자신의 사리 사욕을 내려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주어진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일 참 잘했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일 잘했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왜 너 그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그 일을 왜 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왜? 사도 요한아, 너는 왜? 아무개 집사, 너는 왜 지금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사업을 하는지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지금 배우자랑 왜 결혼했는지, 다른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서 결혼했는지, 어떤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주님은 그 목적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그 사업, 그 일, 결혼, 그 모든 것이 적어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TV를 보다 보면요, 이 분위기가 그냥 무너져도 되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헤어지는 경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요만한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황금이나 명예 때문에, 그리고 둘이 좀 뭐 어떤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사는 것 매우 당연하다,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지금 이 문화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볼 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천사 둘이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그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 권사이면서도 서로 얼마나 참기 때문에 사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참는 것은 바보나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참어? 인생 뭐 있어? 왜 참어? 왜 참기는?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요새는 가장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말씀처럼 저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그런 어떤 직장이나 모든 그 이유가 최소한 성경적이어야 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때문이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된 고자가 그 경우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과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된 고자와 같이 가정 환경 같은 이유로 주의 종이 된다든가, 혹은 중도의 어려움으로 직업을 찾다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오라는 것도 많지만,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매일 기도하고 싶고 매일 주님 만나고 싶어 주의 집에 머무르기로 스스로 결정한 자,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는다, 찾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정은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 할 일 많고 갈 곳 많고 되는 것 많은데 주님께 그냥 나오겠습니까? 다 버리고. 그래서 그가 바로 타고난 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귀하지만 결혼해서 아들딸 잘 낳고 잘 사는 것 또한 매우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동정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평생 살기로 서약하는 것만이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보다는 그냥 조용히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좀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을 훨씬 주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을 잘 사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대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매우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따라오는 목회자, 신부, 선교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 때 그 가정에 비로소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을 하면서 거룩하길 원하는 가정, 그보다는 평범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억지가 아닌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평신도의 믿음이 저런 거구나, 정말 은혜가 되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함부로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주님의 주신 달란트와 함께 가족과 함께 잘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겸손하고도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만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에서 박수. 환영합니다. 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매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정말 가정에서 충실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깨달고, 어느 게 더 큰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우리 새신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대인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은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빈틈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깨달으며 그 소명의 그 이유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인들 머리 위에와 화면으로 시청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